그가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일하게 되는 장면이죠.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머물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바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좀 보시기 전에 기억하실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풍습이 그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그 야곱이 아내를 여러 명을 둔다라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의 풍습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떤 또 이것 때문에 혹시 오해를 하거나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인간의 이 악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의 결혼의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인간의 죄악 가운데 그런 그 결혼의 제도가 좀 변질되어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기도 하고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 시작의 부분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친척이기는 해도 삭 없이 일해야 되겠느냐? 내가 어떤 보수를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왔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보수를 원하는지를 묻게 되죠. 그랬을 때 야곱이 원했던 것은 이 라반의 둘째 딸 그 라헬과 결혼하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첫 번째 딸은 레아였고 두 번째 딸은 라헬입니다. 레아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력이 약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만 나빴다 이런 뜻에 더해져서 좀 매력이 없었다 이런 것으로 조금 확대해서 해석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반면에 이 라헬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다고 나옵니다. 이 야곱은 라헬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라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그 대신 7년 동안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역시 이 당시 결혼 풍습과 연결돼 있어요. 이 당시에 신랑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결혼 집참금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야곱에게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요. 그 대신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7년 동안의 일을 해줌을 통하여 이 지참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신부를 얻게 되는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라반이 승낙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9절,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7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결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21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됐으니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로 갔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종 실바를 딸에게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이 되보니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이래 드린 것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이 아이를 위해 일주일을 채워라. 그 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하여라. 지금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이죠. 7년이 되어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 보니까 함께 한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이 레아를 대신해서 보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항의를 하니까 지금 라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고장에서는 그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아니다. 큰 딸보다 시집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 딸도 주겠다. 라헬도 주겠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7년을 더 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속았다라고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철저하게 속기도 했고 또 인생으로 보자면은 지금 14년이라는 시간을 단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라헬이 어떠했을까? 7년이나 일을 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7년을 더 일하게 된 바로 이러한 상황. 정말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풀려가지 않고 내가 살아온 삶이 이 허송세월처럼만 느껴지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그는 겪었을 것입니다. 정말 원했던 사람은 라헬이지만 그러나 그를 얻는 이 과정이 그에게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이제 스토리만 이렇게 잘 보면은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그래서 막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막 속임을 당하고 이런 것처럼 인간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인데요.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안에 지금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이 앞뒤의 스토리 그리고 이후로 이어져가는 스토리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은 너무나 인간적인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러한 그 어찌 보면은 이 야곱도 사기꾼이고 라반도 사기꾼이거든요. 두 사람이 막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러한 과정, 너무나 인간적인 과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난 인생이 속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이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장면에서는 모릅니다. 지금 딱 이것만 넣고 보면 야곱이 철저하게 속고 고생하는 것으로만 보이죠.
하지만 이 뒷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가면 이 창세기 전체 이 야곱 스토리, 야곱의 그 아들 스토리까지 쭉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그 이야기를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레아. 원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거든요.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레아입니다. 레아의 아들이 유다고요. 그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혈통에 이어서 내려가는 바로 다윗 왕조의 조상이에요. 다윗 왕조, 우리가 아는 그 다윗 왕조예요. 그리고 그 다윗 왕조가 장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정통성이 내려가는 것은 다윗 왕조거든요. 그 다윗 왕조를 이루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남유다. 지금도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유다 지파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유다가 레아의 아들인 거예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고 이것은 실수라고 느껴졌고 난 속은 일이라고 느꼈던 걸, 라반에게 난 속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만 보면은 레아는 정말 불행한 인생처럼만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레아를 쓰셨습니다. 그 레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이 과정 속에서 잘 보시면은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의 종 실바가 있었고, 그리고 라헬의 종 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함께 지금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여종들도 다 이 야곱의 이 아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4명의 아내가 되는 것인데, 자, 이런 지금 기본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요것만 놓고 보면은 이 집안은 너무 어려운 집안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힘든 집안인 것이죠. 아버지는 1명인데 어머니가 4명이고, 앞으로 이제 장차 12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12아들은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았었고, 서로 너무나 미워했었고, 한 동생을 완전히 팔아버리게 되는 이런 이 비극적인 일이 이 집안 속에서 이제 앞으로 장차 쭉 펼쳐져 가게 되는 그 씨앗이 지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다 담겨져 있거든요. 다 인간의 실수 같아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인간의 실수처럼 내가 실패했고 내가 속아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처럼 여겨지는 이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바로 이것을 통해 12아들이 태어나고, 바로 그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는 조상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오늘 말씀을 볼 때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실수를 했고, 그리고 속았고, 억울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 인생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7년을 일을 하고 또 7년을 일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지만 정말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을 바라보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하루를 더 살기가 힘든 나날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던 것이거든요. 왜 라반에게 속게 된 것인지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으로 보이죠. 야곱은 라반에게 속은 것이고 노동력의 착취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지금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이익을 얻은 것 같은데 계속 가면은 아닌 것이었어요. 야곱은 속아서 결혼한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은 이 야곱이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라반은 지금 잠시 자기 조카를 속인 거예요. 하지만 이 야곱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실수도 실수가 아닌 거예요. 나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29절 30절 말씀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기 여종 비라를 딸 라헬의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과도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일했습니다. 7년을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던 그런 인물이죠. 하지만 이제는 본인이 지금 속고 있고 그 속임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년의 세월을 지금 속아서 지금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 형을 속이고 이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을 때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고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했고 무언가 또 지금까지는 이루어 왔던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라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본인이 속게 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이 과정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시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머리를 믿었는데 내 머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술수와 방법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그냥 계속해서 처절하게 14년 동안 일하면서 그는 매일매일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나도 실수하는 사람이고 난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가는 과정. 이게 14년의 이 야곱의 그 어려운 이 고난의 세월의 의미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또 말씀에서 보시겠지만 야곱은 형 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야복 강가에서 정말 처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이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가는 바로 그 연단의 과정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거든요. 그 삶을 지금 이 야곱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나를 낮추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만약 이러한 연단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야곱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성품과 그의 기질로만 살아갔다면, 여러분 그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결코 믿음의 계보로 들어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선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계신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지금도 내 삶에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오늘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기도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고난과 연단 가운데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행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그 어느 순간보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의지하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심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모든 마음과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합심하여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집안보다 분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역기능적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도 쓰십니다. 이런 가정도 축복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주신 가정을 향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가정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사용하여 주옵시고 야곱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 주신 이 자녀들이 주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은 이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지금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이 계승되는 가정 축복이 흘러가는 가정을 우리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행하여 가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님 행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의 발걸음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아침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 옮겨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